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 일타 전도행 그 전도팀은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구브로를 거쳐서 비스디아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것과 같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았으나 또 그것이 어떻습니까? 시기하는 그러한 유대인들과 또한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며 박해하여서 그들은 이고니온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급히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고니온의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으나 역시 사도를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번에도 시기하고 박해하는 정도를 넘어서 돌로 들어 치려 하여서 사도 바울과 또한 전도팀들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는 오늘 새벽에 보았던 것과 같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일으키는 이적을 행하였었죠. 그리고 그 이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고 바나바를 향하여서 제우스라고 하고 또한 그 바울을 향하여서는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굉장히 높이면서 그들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사도와 그 사람들을 대적하자 오늘 그 충동하는 일이 발생하자 돌로 바울을 친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겠습니다. 단순히 그 앞에 말씀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들어 치려고 하였었는데 이 돌로 들어 치려고 하였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비스디 안디옥부터 또한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서 실제로 그들은 돌로 바울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돌로 쳐서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시위로 끌어 그냥 내쳐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전에 원정 박해단을 조직하여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전 이방으로 그가 갔던 것과 같이 이제는 사도 바울의 뒤에 이런 원정 박해단이 쫓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정 박해단의 충동에 의해서 그는 돌에 맞았고 그들은 죽은 자로 그 사도가 죽은 줄로 알아서 도시 바깥에 내다버렸죠. 이러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한때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렇게 따르기도 하였었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한번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그 미워하는 마음이 들자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앞에 스테반도 이렇게 죽었었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였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그들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또한 그 복음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에 굴복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은 오히려 그 복음의 진리는 오히려 그들을 분노하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는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그 죄를 항상 고발하며 들추어 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끄러운 것을 자꾸 들추어내고 이야기하게 되면 인간의 마음속에서 기뻐하지 않잖아요.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이 그러한 것들을 들춰내게 되면 그것을 처음에는 그냥 넘겼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그 마음속에서 정말로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면 그 박해하는 일들이 오늘 사도에게 그러한 박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애꿎은 박해를 받게 될 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마지막에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손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러한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에서의 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여 주셨죠. 그러나 이러한 박해를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사람들은 바울이 다 죽어서 그냥 뭐 죽은 자로 알고 그냥 던져버렸는데 제자들이 그 사도 바울 옆에 둘러섰습니다. 둘러서서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겠죠.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섰을 때에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도를 일으키십니다. 그렇죠? 일으키셔서 그 성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놀랍게도 그 사도 바울이 그 더베라고 하는 그런 장소로다 그냥 출발해 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서 충분히 이 일에 대하여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이것에 대하여서 그냥 문제를 삼지 않고 그냥 더베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으로 제자를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다음 도시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그가 그 출발하지 않고 여기서 만약 나를 해한 사람들과 싸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베의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토 바울은 또한 무엇을 생각하였을까요? 스테반을 자신이 돌을 쳤던 그러한 기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중에 한 무리였었던 것을 그는 분명히 기억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원정 받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을 던져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그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돌에 맞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기억은 참 그에게 깊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우리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23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던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가 고난을 당하였던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담담하게 그냥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서부터 우리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3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천재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서 담담하게 그가 당하였던 여러 가지 고난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흔적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기억이 무엇입니까? 바로 돌에 한 번 맞았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많은 상처와 경험과 박해가 때로 그의 육체를 상하게 하였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박해가 그의 영혼을 상처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박해와 고난과 육체의 상처는 그에게 간증이요 또한 찬송이 되었으며 주를 더욱더 따르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다가 여러 가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하게 되면 또한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또한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1차 전도행을 하는 이 지역이 갈라디아 교회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마지막 그 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마디의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전의 기억들, 또한 많은 것들로 우리가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과거에 많은 상처와 또한 흔적들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러한 상처로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성도들은 과거의 사람으로부터 또한 우리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상처를 예수의 흔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께서 원수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 어느덧 그 상처는 더 이상 육체의 상처를 보며 끊임없이 되뇌이며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의 그러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기억하며 회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의 상처로 아파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상처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회복되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의 흔적을 지닌 성도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제자들이 둘러섰다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 중에 있었을 몇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이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그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더베 사람 가이오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도 이 사도의 옆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일 수가 있겠죠. 또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디모데도 또한 이 옆에 있었을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그가 당부하였었죠.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에게 사도가 전하여 주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가 보고 알았거니와 그러나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주께서 또한 건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상처도 싸매어 주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주께서 이해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져주세요. 이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죠. 또한 사도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가이오와 디모데와 같은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열매들을 거두었음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게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여정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우리 앞에 그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은 후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는 어떠한 안디옥은 어떤 장소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1차 전도행으로 왔던 그러한 것입니다.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로 해서 더베까지로 왔었는데 지금 더베에 지금 돌에 맞아서 일어나가고 다시 더베에 가서 조금 약간 몸 추스리고 아직도 아마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쉽게 낫는 그러한 상처는 아니겠죠. 그런데 다시 사도는 루스드라로 또 갑니다. 돌에 맞았던 곳으로 또 가요.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또 갑니다. 돌 들고 충동하였던 그 사람들이 있던 곳으로 또 가는 곳입니다. 또 안디옥으로 또 갑니다. 사실 사도는 이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도여행 지금 여정이 어떤 곳이냐면 지금 이렇게 오게 되면 지금 안디옥 비시디의 안디옥 말고 안디옥 원래 사도 바울이 출발했던 그 곳으로 가는 정말로 좋은 길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곳에서 그냥 쭉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의 고향인 다소를 지나서 안디옥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편안해요. 근데 오늘 사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다시 루스드라로 가고요. 이고니온으로 가고요. 안디옥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성도를 세우기 위하였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거쳐가면서 전하였던 그 말씀이 있죠.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련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는 지금 다시 한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는 지금 자신의 상처를 보지 않습니다. 나 상처 입어서 나 상처가 나갖고 이해해달라고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돌에 맞은 그 상황을 들었던 이 사람들 사실 이들이 돌에 이렇게 쳤게 치고 나니까 지금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는 지금 교회들이 다 세워진 겁니다. 교회들이 다 세워졌어요. 근데 돌 던진 사람들이 돌아가고 어떤 일을 했을까요? 위협하였을 것입니다. 너 예수 믿게 되면 저 바울과 같이 너 상처받을 수 있어. 너 죽을 수 있어. 너 그러면 안 돼. 얼마나 큰 위협과 박해와 또한 놀람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두려워하거나 나 상처받았다 위로해달라고 사도가 지금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곳에 갑니까?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죠. 왜요?
단순히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는 이들의 그냥 인생 뭐 힘들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유익이기 때문에 사도는 그 성도들의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그 다른 그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받았으니까 당신들은 괜찮을 것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게 사실은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괜찮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환난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이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하면서 그거는 전하면서 그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또한 목회자들의 교회 오면 세상적으로 잘 되고 복을 많이 받는 것을 이야기하곤 하지만 아니요. 사실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긴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 히브리서 11장의 그 사람들, 본향을 떠나 살아갔던 사람들은 날마다 본향 찾는 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곳저곳으로 헤매이는 사람들이었고 유리하는 사람들이었고 여러 가지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성공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성도들에게 때로는 복을 주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길들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때때로 우리를 박해하며 어렵게 하는 자들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복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러한 복입니다. 참된 복이자 보물인 그리스도, 이 복을 그들이 놓치지 않도록 사도는 이들에게 권면하며 저도 또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참된 보물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결코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참된 보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사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성도들을 권면하고 난 다음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하여 위탁하고 여기에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여서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는데 지금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됐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이들에게 또한 이러한 역할을 맡깁니다. 주님께 위탁하는 것이죠. 위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즉시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과 같이 또한 자신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이 교회들을 세우시고 이 장로들을 세우시기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는 주께서 세우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날마다 주께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세워주세요. 오늘 이렇게 하고 나서 오늘 마지막 이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돌아가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비스디아로 가고 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밤빌리아에 이르고 나서 사도가 어디로 갑니까?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갔어. 이 버가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 앞에 말씀에서 비스디아 안디옥 올라가기 전에 마가가 출발했던 곳이 바로 이 버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지 않았던 그 지역에서 도시에서 끝까지 복음 전도하는 것을 마치고 가는 것입니다. 참 이게 사명자라고 하는 그 역할이 어떠한 것인가를 저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저는 참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여정들 한번 보십시오. 그가 집으로 돌아갈 때 빨리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면서 성도들을 세우고 또한 마지막에 그가 돌아가면서도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에 그곳에서 또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는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그냥 입술로서만 고백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그가 살아갔던 그러한 모든 곳에서 행하였습니다. 제가 아까 음, 새벽 말씀 전하고 나서 아침에 여기 서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제가 그냥 읽었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쭉 읽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이 말씀을 쭉 읽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속에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도가 지나갔던 그 여정의 그러한 길들. 혹시 왜 그는 그 길로 돌아갔을까? 만약 내가 그 길에서 간다라고 하면 나는 어디로 갔을까? 버가에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란 어떠한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여야지만 그 빚이 있는 것과 같이 그 마음속에 부담이 있다라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우리 안에도 이러한 복음의 빚진 자의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복음의 이러한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교회로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절 한 절이 뭐 그냥 되어지는 것 같지만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치열하게 고민하며 인간적인 그러한 고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복음 때문에 살아갔던 이 역사적인 기록들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바로 이러한 복음의 빚진 자로 믿음의 좁은 길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우리 뒤의 말씀은 참 이게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억울하더라고 거기에서 남아갖고 손해배상 청구할 만한 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도는 충분히 그러할 능력도 됐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었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힘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로마서 9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 내가 대신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사실 여기에서 증명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는 이 말씀대로 또한 복음에 미친 자로서 주님께 붙잡혀진 자로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복음에 비친 자로, 아니, 우리가 복음에 붙잡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장 오늘 하루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상처들만을 가지고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나오질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에 붙잡혀진 자는 다릅니다. 복음에 붙잡혀졌기 때문에 삶의 모든 생각이 다 다릅니다. 기본적인 그러한 방향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다 역행해서 갑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걸어갔던 길이었습니다. 이게 좁은 길이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자로 당신 앞에 세워진 자들입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붙잡혀진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으로 위로해야 된다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 변화된 자들로서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하나님 아버지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있음을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나 우리 귀한 성도들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메인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 아버지 돌에 맞아서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죄에 매인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프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산에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하나님 매여서 우리를 주제만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 이러한 자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잡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내고 싶더라고 해서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누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된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은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장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것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당신의 그 복음의 하나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할매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능력에 붙잡히기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에 붙잡혀져서 우리의 억울함들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처만이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였던 것만이 왜 이렇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연약함을 주님 당신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이 죄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흔적들을 당신 앞에 고백하오니 오 주여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메인자가 아니라 복음의 메인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러한 자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당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와 또한 부흥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당신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단초로 또한 저희가 쓰임받기로 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세워지기로 원합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